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려고 이야기를 지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자식의 자리로 올려두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짊어지고 호기롭게 집을 나갔던 둘째는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제야 둘째는 고향 집과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지요. 이때 고향 집으로 돌아가기를 망설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만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발이 떼어지지 않게 만드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마음을 그는 어떻게 진정시킵니까? 아버지께 가서 빌어야지. 나를 품꾼으로 봐달라고 청하면 그래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둘째의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나를 종으로 취급하셔도 나는 족하겠습니다. 그저 먹고 살 수 있게만이라도 해주소서. 이것이 집을 뛰쳐나간,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걸 탕진한 자신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기 반성적인 모습이었겠지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집을 향했겠지요. 집을 뛰쳐나갈 때에는 돈을 한가득 짊어졌었다면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에는 패배감과 절망과 근심을 한가득 짊어지느라 아마도 많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렇게 고향집을 향했고 멀리 고향집이 보이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수없이 되뇌어가며 연습했을 그 말, 나를 품꾼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를 종으로 취급하셔도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연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의 아버지에게. 그 말은 고향집을 향해 걸어오면서 무수히 반복하며 연습했을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여기니까요.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입장은 변한 게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 자식의 반열에 기어코 우리를 올려 세우시고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 그분의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 속에 어떠한 해석이라던가 감정 같은 걸 담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서 조금의 콩고물이라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은 일을 시키고 종은 그가 시키는 일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입니다. 한동안 목이 쉬어서 좀처럼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실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 아직 2번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1번이 4살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1번이 시도 때도 없이 저만 보면 필살 기술을 쓰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울아, 아빠 왔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데 아이는 대뜸 저를 보자마자 최강 공룡 합체 얼티밋 D 버스터 파이어 블래스,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1번 옆에서 1번을 낳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가 눈짓을 보내옵니다. 네, 어서 맞고 쓰러지라는 신호였습니다. 분하다. 기습 공격을 하다니 나는 악당 다크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느라고 목이 쉬었습니다. 이게 살살하면 맛이 안 산다고 다크노, 더 세게 다크노, 그렇게 악당 다크노로 사는 동안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목이 따가울 정도로 쉬었어도 마치 영광의 상처인 양 기분이 좋은 거지요. 그러나 종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쌀쌀맞은 느낌이지만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주인이 종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데에 괜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르게 접근해 보겠는데요. 자식 사랑이 올바른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오냐 오냐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호해야 할 순간에는 더러는 그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이 사고를 쳤는데 놈 자식에게는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히 놀아야 한다,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대충 타이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히 놀아야 한다. 놈의 자식을 집으로 돌려 보내놓고 내 새끼를 부릅니다. 방으로 따라 들어온나? 그렇게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야 하지요. 거기에는 악당 다크노보다 훨씬 매콤한 꾸지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이 실수로 그릇을 깼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안 다쳤는지 먼저 물어보지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절제된 어조로 꾸중이 필요할 땐 해야 하지요.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값을 물어내든지 그날 품삯에서 깎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그릇값을 요구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요? 그렇습니다. 크는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은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는 것 또한 누구입니까? 종아리 맞은 데에 약을 발라주는 그것 또한 부모의 몫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종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하기에 성장하는 몸집만큼이나 지성도 덕성도 그런 겁니다. 성품도 자라나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라난 자식을 가리켜 부모는 자랑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이지요. 인물도 나보다 훨씬 더 낫고 머리도 더 똑똑하고 그렇다고 자랑하는 게 부모입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그런 부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미 더 잘 보여주셨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한 뒤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에게 기쁨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을 하기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생략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욥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욥기 42장에 이르기까지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욥은 모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절대적 고통과 절대적인 고립의 시간에 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지요. 욥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들이닥친 고난의 배경을 문학적으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문학 장르로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소설입니다. 소설은
허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욥기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이야기냐 아니냐의 접근이 아니라 욥기가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그 깊은 데에까지 이끄십니다. 그 사실을 붙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욥기가 담아내고 있는 복음의 진가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욥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가 욥에 대한 소개, 간단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6절은 그렇게 시작되지요. 하루는. 그렇게 6절을 기점으로 욥에게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나오지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너는 뭘 한다고 그렇게 분주하냐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세상 이곳저곳을 다녀봤습니다. 좀 톤을 바꿔볼까요? 세상 이곳저곳을 다녀봤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욥이란 자를 네가 보았느냐?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진 자가 없다. 바로 그때 사탄이 도발합니다. 그건 하나님 당신께서 욥에게 베풀어 준 것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풍족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렇다면 그런 환경들을 욥에게서 제거해 보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른바 천상회의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탄과 심심풀이로 내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둘째, 그것이 더욱이 그 내기를 위해서 인간을 미끼로 사용하여서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믿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째서 한 인간을 믿는가? 혹여 날이 서 있는 마음은 살짝 내려놓고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사실 믿어준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응원한다는 말 표현이 더 맞겠지요. 하나님은 욥을 응원합니다. 응원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사랑이 새겨져 있지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잘 달려주었으면 하는, 끝까지 잘 달려주었으면 하는, 잘 싸웠으면 하는 그를 지지하는 마음, 그 속에는 사랑이 새겨져 있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욥을 믿어주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기필코 증명하겠다는 자세로 욥을 끌어들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걸고 계십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변덕, 인간이 갖는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한 인간에게 자신을 걸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통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틀렸고 실패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한번 확인시켜 주겠다며 아주 신이 난 사탄에 의해서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박살이 났지요. 욥기는 고난을 당하는 욥과 그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욥을 둘러싼 네 사람 간의 신학적인 논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겠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옳은 분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옳으신 분인데 네가 까닭 없이 고난을 겪겠느냐?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내걸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 입장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평정심을 잘 유지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욥은 그만 마음이 무너져 버렸지요. 자기 존재를 비관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만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비명을 지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 욥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이 아니라 자식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어코 우리를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린 탕자와 같은 우리를 기어코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식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욥은 자식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식입니다. 종에게 하듯 대충 타이르고 끝낼 수 있는 관계,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관계라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은 욥을 대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부모보다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네가 이겼다라며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도록 그냥 하나님이 져주신 싸움인데 아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이라서 부모보다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시험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려고 욥에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라는 한 인물에게 걸고 계십니다. 욥으로 도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욥을 붙드시는 하나님인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떼어내려고 사단이 시험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에까지, 종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곳, 종은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러나 자식에게는 능히 허락되는 그곳, 안방까지 너는 방으로 따라 들어오너라. 그렇습니다. 방으로 따라 들어온나? 하나님은 안방에까지,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이끌어가고 싶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 욥은 지쳤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의 정죄 때문에 그들과의 논쟁으로 지쳤습니다. 풀이 죽어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수 윤복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내가 만약 하면서 시작하는 노래. 그 노래의 원래 가사는 영어로 작사가 되었는데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영어로 하지 않고 영어 가사의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그 뒤로 조금 뒤에 나오는 가사가 바로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그러니까 그만 울고 웃어봐. 그리고 나를 봐라. 해줄 얘기가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So smile and look at me. So have pace and be told you can stop now.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욥아, 어깨 펴거라. 풀 죽어 있지 마라. 대충 살다가 죽는 거, 그거 하라고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는 나를 아는 데까지, 내 안방까지 들어와야 한다. 고로 나를 알므로써 너 자신을 더 크고 깊은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니 멈출 수 없다. 이제 그만 울고
웃어보렴.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다시 짊어지고 그러니 어깨 펴거라. 가수 윤복희님이 욥기를 묵상하고 이 곡을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욥기를 묵상하는데 윤복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절절히 떠올랐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기 38장에서도 40장에서도 연거푸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다시 말해 가슴 펴라, 어깨 펴라, 고개 숙이지 마라. 내가 너를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너를 아들로 불렀는데 너는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는 듯 우리를 그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 겪는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식의 반열에 올려 세우십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올라간 게 아닌데 마치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자랑하는 딸 바보, 아들 바보의 하나님을 자처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그저 안겼을 뿐이었습니다. 내침을 당해도 할 말이 없고 며칠 몇 달을 집 밖에 세워둔다고 해도 입이 10개 아니 10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의 말대로 품꾼으로 써주셔도 할 말이 없는 게 집을 나간 둘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을, 그런데 아버지는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잔치를 벌여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가 과거 급제를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비에게 잘못한 10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와 준 그 일, 그 한 가지를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을 그리고 욥을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일개 작은 종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개 종에 불과한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겠느냐? 네가 모르는 와중에 네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욥, 너는 정말로 모르는 거냐?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붙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 마지막 장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마주합니까?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성도 여러분,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사단이 욥을 아주 박살내버리겠다라는 각오로 연거푸 고난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난의 주체자가 아니라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누군가의 불의한 의도 때문에, 때로는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욥이 겪었던 것처럼 아무 까닭도 없이 무턱대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오히려 허락하시고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성숙한 자리에까지, 하나님 그분의 안방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욥기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동을 계속 꺼내어 볼 수 있도록 마음에 깊이 담아내고 한 주도 우리 주님의 붙드심을 든든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